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은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원교회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오셨네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박 3일 행사도 이렇게 힘든데,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우리 금식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새 일에 7일에 3번, 며칠입니까? 21일,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때는 뭐라고요? 할아버지입니다. 6장부터 다니엘이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80이 넘은 그 나이에 3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뭐 우리는 힘든 것도 아니죠? 우리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도대체 3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금식은 왜 합니까? 좋은 일 있으면 금식하는 사람이 있나요? 좋은 일 있다고 금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금식합니까? 슬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슬프면 입맛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너무나 슬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식음을 전폐하였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또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정말 어떤 때는 먹는 것들이 입맛이 다 사라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3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며 슬픔을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었어요.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그를 다시 세워주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그 이상을 깨닫는 그 진상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온전한 기도와 또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니엘은 도대체 왜 금식을 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한 것일까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금식을 하게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다니엘이 금식을 한 것은 이상 중에 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이 있는데 큰 전쟁을 보았어요. 전쟁을 보고 나서 그는 엄청난 그런 괴로움을 이렇게 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쟁의 참상은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고 해서 항상 안타까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많은 이런 사람들이 환호를 이렇게 지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전쟁에 이겼는데 슬퍼하는 사람 있나요? 없지요. 비록 전쟁의 참상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개성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국민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이 지금 슬픔에 빠졌어요. 그 전쟁은 어떤 양상의 전쟁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보다는 뭘 했다는 것입니까? 큰 패배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큰 실패를 한 것입니다. 또 이 전쟁은 다니엘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과 상관없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영화 안에서 전쟁을 보죠? 드라마에서 전쟁을 보죠? 나와 상관없는 것, 뭐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슬퍼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큰 전쟁의 이상은 다니엘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에 빠졌고 그 슬픔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본 전쟁의 이상, 큰 패배를 당한 이 전쟁의 이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준 그 시기가 나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레스 3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레스 3년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 고레스 1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에스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레스가 이제 바사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 1년 첫 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이제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다니엘이 그것을 그 소식을 알고 있었던 이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까지 한 이란 사람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메대 족속 아수르의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구하신 그 년수를 깨달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역의 때가 70년이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70년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리오라는 이란 사람이 있죠. 우리 어제도 다리오 이야기 했는데, 다리오는 약 2년 동안 이렇게 치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고레스가 왕이 되죠. 이 7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를 얻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많이 몰랐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고레스 왕이 이렇게 이제 등극하면서 이런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늘 귀담아 들었겠죠. 좋은 소식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왜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을까요? 이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의 높은 간직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90세에 이제 가까운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90세 가까운 나이에 지금 예루살렘까지 몇 달에 걸려가지고 와야 되는데 올 수 있습니까? 아마 불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늘 예루살렘의 소식을 이렇게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성전을 딱 완공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죠? 총독 우리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약 5만 명을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귀환 후에 한 2년 후에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딱 중단이 됩니다. 번제단을 만들고 성전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 방해의 세력으로 인해서 성전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이 다니엘이 들었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좌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슬픈 일이겠죠. 그런 상황을 지금 뭘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큰 이상 가운데 큰 전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요. 누구랑 싸웁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귀와 싸우겠죠. 마귀와 싸우겠는데 마귀 지금 지고 있는 그런 모습, 처절하게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 또 처절하게 죽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그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명이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보이는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런 마귀의 공격에 다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이상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다니엘은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전쟁에서 실패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밥도 안 먹고, 그죠?
그러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그런 금식 기도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금식 기도였던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를 부축하고 그를 일깨우고 또 그에게 이제 이 이상, 그가 보았던 이 전쟁의 큰 이상의 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큰 이상으로 보여준 것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패배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아멘. 지금 천사가 10절부터 이렇게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그를 일깨우고 그 다음에 그 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 이상, 지금 다니엘이 본 그 이상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리엘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마리엘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모습을 다니엘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진상임을 이 천사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큰 실패를 당하는, 패배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를 당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그 모습을 보며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너무너무 애통하고 너무너무 슬퍼하며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천사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 말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슬패하고 낙오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승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천교회를 세우신 것,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것은 패배하게 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마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말세에 이같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쓰러지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세에 우리에게 만난 이 큰 전쟁은 무엇일까요? 우리 옛날에 디모데 목자님께서 이런 얘기를 자주 이렇게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어떤 때는 꾸짖으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는 사람이 뭐가 큰일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뭐가 큰일이냐라고 그렇게 어떤 때는 호통도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병이 걸린 것이 큰일입니까? 사고가 난 것이 큰일일까요? 이 세상에서 시험에서 낙방한 것이 큰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큰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큰일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정말 큰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영적인 패배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떤 변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지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아직 때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그런 각도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지금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말세에 당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다 같이 우리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지금 이 영적인 이 성전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전 마당에 있고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전 안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시고 성전 밖에 있는 앞마당에 있는 번제단이나 그 마당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버려두라. 이방인들로 짓밟도록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제대로 짓지 않게 되면 그저 그냥 마당에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번제단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번제단이 필요한 것이죠. 성전 안에, 제사장이라고 하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마당에 거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당에 거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큰 패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4절, 계시록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려면 그 여자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이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이상. 하늘에 뭐가 있느냐? 용이 출현합니다. 용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마귀 사단. 지금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배워가고 있죠. 이 용이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은 누구죠?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용이 별들의 3분의 1을 떼어다가 이 땅에 던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이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용이 그 일들을 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큰 실패를 당한 이란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런 일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더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이상 가운데에서
처절하게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와 같이 하나님의 동포인데 왜 이런 일들을 당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애통했으면,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우리 3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의 전쟁, 믿음과 불신의 전쟁, 선과 악의 전쟁, 의와 불의의 전쟁, 거룩함과 세속의 전쟁.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실패예요. 마귀의 공격에 당하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돌아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보다는 자기가 꿈꾸는 이상을 향해서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풍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멋진 집에서 살아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와가지고 세상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추구에 생각을 다하고 자신의 시간을 다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죠? 재물이 그의 우상들이 되었어요. 삶의 행복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가 그들의 우상이 되었고요. 이것이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전쟁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알려주어도 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자기의 지금까지 살고 있는 옛날의 자기의 습관이나 자기의 방식이나 자기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 이건 영적인 실패입니다. 곳곳에 마귀의 덫이 다 이렇게 있어요. 마귀의 덫이 있어요. 마귀의 덫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죠. 식물을 구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떡을 위해서 살고 더 좋은 떡을 위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생의 자랑을 취하도록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언제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마귀가 주는 그런 덫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은 마음을 정해서 나를 이 세상에서 더러운 곳으로 나를 지켜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다 마귀가 쳐놓은 덫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서 재물에, 주식에, 세상의 성공에 갈망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누가 이런 일들을 합니까? 마귀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마귀에게 큰 전쟁에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영혼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잔치예요. 신령한 은혜가 있는 그런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바쁜지, 그죠? 뭐가 이렇게 바쁜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영적인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면 이 세상의 주인인 나다, 나에게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자,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실패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면 어리다고 그렇게 우리가 봐주고 초신자는 잘 모르니까 조금씩 인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믿음 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물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큰 전쟁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간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이죠. 죄송합니다. 다니엘에게 미안하네요. 다윗이 간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살인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건 싫어하는 것인 줄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것이 경계가 돼요. 그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러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에 큰 수치를 이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큰 안타까움,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자책감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세상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면 또 우리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처절한 모습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이 뭔데 도대체 내가 이것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영적인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면 또 하나님께서 신앙의 양심적으로 가책을 주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았구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놀아났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는 슬퍼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이 이와 같이 이 큰 전쟁의 실패를 본 가운데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에게 또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또 봐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대신 보게 해주십니다. 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그러한 이 큰 전쟁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 후에 또 다른 한 이상이 나타났는데요. 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장엄했어요. 또 거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그 모습을 보자 아주 힘이 빠지고 자기 아름다운 빛이 확 변하고 썩은 듯이 죽은 듯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자 아주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다니엘은 무엇을 보았으면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같이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후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지 못했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에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엄청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자 넋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잃자 죽은 듯 잠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 사도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록 1장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니엘이 보았던 우리 예수님과 인자의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음성이 났는데 사도 요한이 딱 돌아봤습니다. 딱 돌아봤는데 그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죽은 듯 발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을까요?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죽은 듯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깨워주죠. 두려워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주셔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분이 있음을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을 봐야 됩니다. 아주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상의 모습은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세마포 옷. 그런데 우리 사도 요한이 보았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분으로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사람들의 궁유를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촛대 사이에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으로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자책하고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회개하지도 않고 울고 애통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낙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깨워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서 더러워졌지만 다시 성결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금 허리띠를 띠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우바스, 당시 금생상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정금 허리띠를 띠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개신교에는 가슴에 띠를 띈 모습으로 보여주었어요. 가슴에 띠. 가슴에 띠는 보통 당시 임금들이, 왕들이 이렇게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뗐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셔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몸은 황옥 같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몸은 황옥 같고. 그런데 우리 계시록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자기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고 교회에 올 때마다 자기의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고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있게 되면 마치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얼굴은 번개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계시록에는 얼굴은 해처럼 빛나시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빛나는 해처럼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이고 찬란한 광채가 있으신 그런 분이시고, 또한 이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길로 비춰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은 횃불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계시록에는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횃불 같다. 어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어둠이 없는 분으로 뭘 보고 계실까요?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것이 없어요. 불꽃 같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어둠에서 헤매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팔과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녹과 같다.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풀무에 빛난 주석 같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단단한 금속이 노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진리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결정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치 자신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이 보았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데 혼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스러웠으면, 그죠? 계시록에는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상상하라고 그랬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 앞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장엄한 소리, 또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이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더 크게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그죠? 그게 뭡니까? 다 우상을 따라서 마귀가 쳐놓은 그런 덫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줍니까? 솔로몬은 이 모든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든 것을 누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죠. 마귀는 헛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뛰어난 일한 사람들,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갈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큰 전쟁 가운데서 보아야 할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마귀 원수는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죄의 포로가 되게 하도록 합니다. 우상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가득하다고 얘기했죠. 바벨론, 믿지 않는 이라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 이 마귀는 더러운 처소로 삼고 마귀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조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세상 가운데서 나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깨끗함을 힘입을 때 다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임금으로 계시죠. 세상의 어떤 임금보다 더 강하신 그런 분으로 계십니다. 마귀가 많은 것을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해냈죠. 해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쫓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주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상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자극을 해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고 사업에 빠지도록 하고 돈 버는 일에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그런 거 없어도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굶주려 죽는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관없다. 주님께서 분명히 구해 주실 것이다. 내일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그렇게 대응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신앙은 뒷전이고 세상 우상을 따라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진정한 행복을 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각을 주십니다.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해처럼 빛나시는 분, 우리의 어둠에 방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면서 또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게 됐을 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그런 괴계들을 우리가 꿰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지혜가 있어요. 우리의 무엇이 약한지 잘 압니다. 기가 막히게 함정을 파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양심의 반응을 꺼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길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시행착오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승리해요. 애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피를 바라보고 죄악을 더럽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증거. 자기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주신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대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다 마귀에게 속이게 돼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이.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잘 이용해요.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 힘들지? 좀 쉬어. 기도하는 거 힘들지? 쉬어. 하지 마.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정을 따라갔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실패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이 승리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번에 배웠죠.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생명의 주인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는 더 크게 우리에게 압박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이 정말 불쌍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들을 위해서 물어주는 이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때 우리가 스스로 울고 스스로 애통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건 나의 생명에 달려있는 것이잖아요. 생각하고 또 우리가 봐야 할 분을 보아서 주님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은 묵시록이에요. 말세에 될 일들에 대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까지 다니엘 12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경계로 주신 것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은 이 바벨론 그 마귀와 득실거리는 세상 권세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했어요. 무엇으로요?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날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의 새 친구를 봐라. 마귀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학기는 우리 다니엘과 같은 또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갖추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또 세상 많은 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